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저희들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늘 이런 감사 속에 살아가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워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끗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믿게 하시고 막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맑게 예배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예배당에 방해하는 악한 시험을 떠나갈지어다. 본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무치 못하게 하는 혼란의 영,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작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한번 전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라 주 없도다. 주 안에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게 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토록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삶에서 생각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참으로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주셔서 정말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올 정도의 그런 감격과 귀한 것으로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들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자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자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의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한강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질투함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시기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니 방금 전에 고백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무지한데 저희들은 참으로 죄된 모습으로 순간순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니 늘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씻음받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곤중곤세 잡은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든 것처럼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신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곤충 권세 잡은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갔던 주의 영혼들에게는 더 강한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오적되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가슴을 치며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이름을 통하여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시위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혼들 온전히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안정권에 있지 않고 불안과 요소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칩니다.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되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힘들게 지내는 하나님, 그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건강하여서 온전한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영적인 양식들, 육신의 양식들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하셔서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때로는 육신의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허락하셔서 그 육신이 건강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남교회가 성령의 바른 교회로 날마다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소망하고 만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해남교회 안에 편만하게 펼쳐져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남교회 운영하는 데 없도록, 운영한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과 질고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게 하시며 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이유와 목적이 말씀 안에 회복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가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신이 있게 하시며 치유와 능력이 해남교회 가운데 편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주변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불러주옵소서.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고민 속에 어떠한 갈등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가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로 인하여 주저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뚫리게 하셔서 해남교회 올 수 있도록 복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 온갖지에서 일주일 3일 보냈습니다.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한 마음 갖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중못에 잡은 마귀와 사탄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면 성령님 물리쳐 주셔서 온전히 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유치원 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성령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수님 자정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만 함께 보겠습니다. 사모님 저 에어컨을 꺼주세요. 에어컨을 꺼주십시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강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에 보면 강구가 있습니다. 2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잠언 5장입니다. 잘 읽고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서 당분간 식사를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자, 말씀을 잘 들읍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 주대로 한 걸음씩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한 걸음씩 한
되리라. 너무 편해이여 너무를 맡기리라. 나 거절말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복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곳에서 부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한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운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며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엘, 우리 요엘 한번 봅시다. 요엘 1장 12절 13절 그리고 3절 3장 16절 이렇게 이걸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 1장 12절과 13절. 그 요엘 2장입니다. 2장. 요엘 1장 12절 13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3장 16절. 3장 16절 다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누렸던 것, 경험했던 것 안에 머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전에 있던, 과거에 있었던,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 사라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이상과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겁니다. 눈을 가리고 앞을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눈을 가리고 앞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알 수도 없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신이 가졌던 경험했던 그 이상을 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앞을 눈을 가려서 앞을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생각, 마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과 생각은 그 이상을 품지 않습니다. 즉 자신들이 들었고 경험했고 느꼈고 믿었던 것 안에서만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이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을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극히 하나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히 하나님은 전체가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주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좁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만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한쪽에서에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쪽에도 계시고 다른 쪽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쪽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넓혀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간단한 거지만 그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례로 살펴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다정하게, 정말 바른 자세로, 정말 마음을 사모해서 예배 때는 이렇게 잘 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모습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 특별히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직장이나 일반 가정이나 일반 사람들과 만나면서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아주 편안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배 때 드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있고 나머지 한쪽에는 없다, 나머지 한쪽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십니다. 1번과 2번이 있다면 하나님은 1번에서만 계신 것뿐만 아니라 2번에서도 계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항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나라에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모든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형편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공부를 할 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눈동자처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초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업무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바른 자세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요엘서의 말씀을 전체로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요엘서 전체를 한번 간략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그리고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평생토록 기억하면 좋겠다.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들을 경험했고 모든 것들이 제재가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의 심리의 불안함, 그 고통,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몇 번 있으면 이제 종식될 거지만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이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더 악한 것들, 더 심한 것들이 점차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포에 떨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요엘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 앞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과연 그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요엘서 전체 보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전체 첫 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유다 나라의 한순간에 모든 그 하늘이나 모든 것들이 다 깜깜했습니다. 여기서 깜깜하다는 말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 깜깜했습니다.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뚜기가 왔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메뚜기가 몇십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유다 나라의 땅을 한순간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 달,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했다. 요엘서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메뚜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때는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메뚜기 떼를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사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고 그들의 어금니는 암사자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사자가 어떤 동물을 한번 물어버리면 절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 암사자에 물린 그 동물은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에 죽고 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서 암사자가 물은 그곳에 이빨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동물을 이렇게 보면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는 광경을 봤는데 그 동물이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벗어나지 못하고 한번 물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메뚜기 떼가 그 유다나의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무들이 유다나에 있던 그 나무들이 끓여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의 살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그러고 나서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죠. 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뚜기 때문입니다. 메뚜기가 그 나무에 열려있던 열매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만 아니라 밭에 있던 땅에 있던 밭이나 곡식들도 먹어 채워버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소재와 전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릴 어떤 소재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소재나 전제는 땅이나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망에 빠졌고 낙심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됐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농부들이나 포도원 직인들은 굉장히 한숨에 빠졌고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저 메뚜기 떼가 갑자기 들어와서 왜 우리 자리는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오기 전에는 유다 나라의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풍부했고 그만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오므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결과 볼 때 뭐였냐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온 천지가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늘에 메뚜기 수천 마리가 수억 마리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죄입니다. 죄.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 거죠.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 금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라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메뚜기 장을 줬는지 너희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당장 그 죄에서 돌이켜라. 완전히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때로는 금식도 하며 때로는 울기도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3장 끝부분 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에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유다 나라를 온 민족들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해학교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 생각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심판을 누가 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 속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을 찾아온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금 당하면서 예전에 1년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 마스크 벗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밥도 먹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코로나19가 안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빨리 코로나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사라지고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 뭡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식도 예전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종식이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는 집단 면역이 있을 수가 없고 집단 면역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상황은 나아지진 않습니다.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왔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겁니다.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계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고통받는 걸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두실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마스크 쓰기 싫은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없애주시지 왜 이렇게 해주실까? 그런데 실제로 그걸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 없습니까? 지금 상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겁니다. 자, 성도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며 신뢰하는 것이고 성도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성도는 계속 기억하고 믿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며 신뢰하는 것이고 성도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교훈들을 축약을 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윤하의 어린 친구 속담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속담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배우세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 이 뜻은 아무리 급한 상태에 몰려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고 있으면 묘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만 차리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험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상황들을 버틸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만 똑똑히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능력이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나라의 모든 민족들에게 내려졌습니까? 내리지 않았습니까? 멈추셨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심판 속에서도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들을 그 바라보는 자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긍휼, 그 구원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주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들에게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가? 그 은혜를 갈망하는데 그것이 어떤 자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돌아가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겉모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행위를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병이의 모든 집중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 바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모든 피부, 모든 눈, 모든 정신,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심판이 온 것은 너희들 죄 때문이다. 너희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는 방식이 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라.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했어요. 2장 12절에서 13절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겉모습으로 돌아오지 말고 형식적으로 돌아오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 결단, 너희 의지 하나님을 향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대하심과 인애를 인애의 마음과 믿음을 아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은혜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야.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의료진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코로나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 코로나 종식되게 해주옵소서. 마음껏 우리가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와야 돼. 그 요엘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근거가 뭔가?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가? 너희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할 수 있는 그 근거의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요엘 선지자가 제시해 줬어요. 그것은 뭡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라합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가다가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좀 잘못을 하고 이러면 저는 이제 때로는 강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참 혼을 내다가 자녀들이 때로는 계속해서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 순간 저는 드는 생각이 그래, 아무리 하나님 있더라도 나의 자녀들이지,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고 아들이지,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부모는 무조건적인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갖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언제든지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용서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큰 잘못을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하나님이 쓰다마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되돌려 주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고 황무하게 되었다. 우리 땅에 있는 밭이나 곡식이 다 사라졌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그냥 우연찮게 한순간에 들어온 겁니까? 네? 메뚜기가 들어온 것은 자연재해인 거예요. 자연재해. 누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유일하게 그것을 회복하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신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을 기억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백신 맞는 겁니다. 백신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사를 통해서 백신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심판적인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백신 맞는 겁니다. 백신. 성도에게 백신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지금 백신을 맞아서 밖으로 돌아다닐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또 이제 어떤 카페나 이런 데 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백신 맞았기 때문에. 백신 맞는 사람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설령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19가 그 사람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파력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백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상황은 힘들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아야 합니다.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좁게 자신의 생각과 사항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직장을 선택할 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경험, 사람들의 소리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성도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자신의 경험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곤란한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자에게를 즐거워하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입니다. 그렇죠? 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윤하경 학생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늘 실수하고 늘 거짓말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바로 하나님 그러는데 자 요나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니느웨 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는 모든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니느웨의 원수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마리아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그 요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니느웨가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 악하게 했던 그 행위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들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저들이 회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멸망받았으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아무리 너희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구원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요나가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요나의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요나가 방금 읽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합니다. 그것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돌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8절, 49절,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보겠다 이끌음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72절 우리 조상을 국민이 계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가까이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처녀를 통해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잉태케했다. 그 말을 마리아는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적어도 임신을 하려고 하면 남녀가 서로 모여서 사랑을 나눌 때 어느 시점, 어떤 일정한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어떤 사랑을 나누지 않는 채 사랑을 나누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권유 끝에 마리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엘리사벳은 야, 너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복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48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자신이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근거,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와 조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절에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보낸 근거가 있고 보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조상들과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돌보시기 위해서, 성도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사가랴도 72절, 77절에서 79절은 사가랴의 내용입니다. 사가랴도 자신의 부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증거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그 사가랴가 그 감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72절에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결정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성도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너가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말뿐만 아니라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그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을 받게 되느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흩으십니다. 비천한 자들을,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예수님이 높여주십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는 자, 줄인 자를 배불러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8절과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 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허족되는 자,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자,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힘을 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그 보호하시고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모든 말씀의 축약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생기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국률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98편 3절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섭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걸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런저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고 긍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맨 앞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공포스럽게 떨고 그때마다 주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실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심판과 같은 그 위기적인 상황,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노음이시라. 주의 얼굴을 알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
싸움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움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그의 나라 힘이 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움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움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주를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주고 힘들고 하나님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가 얼마나 공부 속에 떨어졌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다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려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서 심판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생각 속에 좋지 않은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바람일 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힘겨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